바울의 기도가 여러 편이 있는데 바울의 기도 중에 가장 유명한 기도는 아마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는 기도일 거예요. 그리고는 두 번째로 유명한 것이 바로 오늘 읽는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이 말은 동시에 바울의 관심사는 뭐였나?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다고 평가받는, 하나님의 세계를 가장 깊이 인간 중에서는, 사람 중에서는 가장 깊이 깨달았다고 평가받는 바울. 그리고 바울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면에서 이 도전과 영감을 주시는 분이죠. 가장 하나님의 세계를 인간으로서 천국에도 몇 번간 3번이나 갔다 왔다고 그러잖아요. 천국에 직접 가서,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말하기를 내가 받은 계시가 지극히 많았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지극히 많았다. 그래서 영계를 가장 깊이 깨달았다고 하는 이 바울, 그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았나? 그의 관심사가 뭐였나?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들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 바울의 관심사죠. 그 탁월한 영성의 소유자 바울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았나? 우리가 이런 관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9절로 12절까지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어요. 합독을 해요. 교독하지 말고 합독을. 자,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하고 관심사가 조금 다르죠? 그죠? 건강하게 해달라는 기도도 없고 건강처럼 중요한 게 없잖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도 없고, 그죠? 자녀가 얼마나 중요해요? 당연히 돈 많이 벌게 해달라는 것도 없고요. 그게 우리의 관심사하고는 조금 다른 정도가 아니죠. 많이 달라요. 그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았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너희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는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바울의 진심이겠죠. 당연히 그치지 않고 기도했다. 너희들을 위하여.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의 제목이 우리하고는 사뭇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짧게 묵상을 하고 우리도 이런 기도를 좀 흉내를 좀 내고 흉내내다 보면 우리도 좀 이런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이런 차원 높은 경지로 바울의 경지를 자꾸 우리가 넘볼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도 점점 바울의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참 잘 믿었다. 그렇게 칭찬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바울이 드리는 기도가 오늘 밤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여기 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였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호흡은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어렵다고 한 1분씩 쉬었다가 숨을 쉬는 사람 있나요? 어때요? 숨쉬기 어렵다고 한 1시간씩 쉬나요? 그런 분 있나요? 숨쉬기가 어렵죠? 한 3분씩 쉬십시오. 가끔. 그럴 수가 없잖아요. 호흡은 쉬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쉬는 순간. 그래서 끊임없이 쉬어야 돼요. 말이 맞나? 쉬는 순간 끝나요. 계속 쉬어야 돼요. 숨은 그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를 내 영혼의 호흡이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절대 기도는 쉬면 안 된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선지자 사무엘도 말하기를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다. 기도를 쉬는 게 죄래요. 그런 죄를 나는 결단코 범치 않겠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보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항상 무시는 상상을 말하죠. 항상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대화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동행, 하나님과의 대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그래서 그러면 항상 성전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라는 말은 아니겠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도록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해요.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늘 깨어 하나님과 소통하고 따라합시다. 삶이 기도가 되게 하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청소를 하면서 또 열심히 공장에서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걸어가면서 내 사랑하는 주님과 소통하라.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마치 숨을 쉬듯이 따라서 합시다. 기도가 그치면 모든 것이 그친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그치면 모든 게 그쳐. 기도는 마치 내 인생의 수레바퀴를 굴리는 동력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 자전거 페달을 밟을 때 자전거가 앞을 향해 나아가듯이 기도라는 페달을 밟을 때 내 인생의 자전거가 앞을 향해서 나간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서 그리고 기도하는 만큼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만큼.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한다. 쉬지 않고 구한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치
쉬지 않고 기도했던 게 뭘까요? 자, 우리 9절 다시 한번 9절. 이제 너희로 하여금 거기서부터 읽어보죠. 시작.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네. 첫 번째 기도,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 네. 너희에게 있는 모든 지혜와 총명 가운데 역사하사 그 지혜와 총명으로 뭐를 아느냐?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걸 기도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뜻. 성경에 몇 군데 하나님의 뜻이 명시된 곳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잠깐 넘어가 봐요. 자,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읽어요.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 2장에는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이 몇 차례가 나와요. 1절에서도 나오고 몇 번이 나와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 그러면서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걸 원하신다.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사람의 어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가지고 쉽게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은 북한의 김정은이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심지어 히틀러조차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예수님의 옆에 달렸던 강도 중에 하나가 구원받은 것처럼 이 세상에 어떤 죄인도 만약에 가룟 유다가 회개했다면 그도 구원받았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받았죠.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자, 두 번째,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가보죠.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5장 16절부터 16절부터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세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첫째 뭐예요? 네? 첫째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누구 절대 미워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며 살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고, 염려, 걱정, 고통이 있다면 그건 주께 맡기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런 건 주께 맡기고.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고통스러운 문제들 생기잖아요. 피할 수가 없죠. 스트레스 받을 일 생기잖아요. 힘들고 피곤한 일 생기잖아요. 육신의 질병 피할 수가 없잖아요. 코로나 피할 수가 있나요?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피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는 고통과 시련이 찾아와요. 그런 것은 주께 맡기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는 주께 맡기고, 그래서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 몇 가지가 더 있지만 사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이죠. 성경 전체.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성경을 또 묵상하고 성경을 펴서 연구하고 여러 성경학자들의 견해도 좀 찾아보고 또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밝히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래서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너희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점점점 더 깊이 깨달아가는 나는 성경을 알 만큼 안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죠. 이것처럼 교만한 게 없어요. 성경은 알면 알수록 더 모르는 것이 모른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뭘 알겠어요? 이 목사가 뭘 알겠어요? 알면 알수록 나는 정말 모르겠다. 하나님의 세계가 왜 이렇게 깊은지 그 끝을 가늠할 수가 없는 그게 하나님의 세계라고. 뭘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더 겸손히 말씀을 펴서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그래서 아는 걸로 끝이면 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알고 깨달은 바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라고 기도하고 이런 기도가 10절 마지막에도 나와요. 봐봐요. 10절 마지막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알기를 원한다. 이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오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기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기를 머물러 있지 않냐.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이게 바울의 첫 번째 기도예요. 우리 속담에도 아는 게 힘이라 그랬어요.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도 있어요. 아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가장 차원이 높고 고상하고 가장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는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첫 번째 그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 그 뜻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한다. 아마 바울은 자기의 경험을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엉터리 지식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확신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나사렛 이단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는데 앞장섰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바울 때문에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바울 때문에 그 많은 성도가 바울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살지를 못하고 다 흩어졌잖아요.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는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고 있었고요.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었던 거. 그래서 바울은 지혜와 총명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기를 원한다. 아마 바울의 자기의 경험에 근거한 기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알 만큼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제발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그 순간 우리는 무식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진리의 세계에 깊이 들어갔던 바울조차도 나는 아직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나는 지금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걸 알기 원한다. 네?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고 바울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기도하나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죠. 10절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우리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도록.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까? 그만큼 그게 우리의 상급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데 너희가 나아가기를 원한다. 자, 세 번째, 우리 11절 같이 읽죠. 11절. 자,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마 둘을 같이 묶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 오늘 밤에 묵상하면서 사실은 제 마음속에 가장 깊이 와닿은 말씀이 바로 11절이었어요.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십시오. 제가 자주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는 말씀이지만 내가 지치고 힘들고, 저를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보다도 저를 위해서. 왜 지칠까? 왜 힘들까? 정말 힘들어서 힘든 걸까?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고 힘이 없어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다, 너무 힘들다. 이건 어리석은 게 아닌가, 저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는. 만약에 내가 힘들다면 바울은 어떻게 살았을까? 어? 바울은 많은 질병이 있었잖아요. 나이도 많았고요. 근데 바울이 감당해낸 그 역사들을 보면 정말 입이 똑 벌어져요. 어떻게 그 마치 마라톤 풀코스를 100m 달리듯 달려갈 수 있다. 심장이 파열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마라톤 풀코스를 100m 달려가듯 전력 질주를 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달려가도 곤비함이 없으리라. 그래서 하나님, 오늘 밤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셔서 내가 무쇠를 짊어지고도 태산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견딤으로, 여기 11절 마지막에 보면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참고 견뎌야 할 상황들을 잘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내구력, 내구성, 이런 힘을 하나님 주십시오. 그래서 달려가도 피곤함이 없고
심지어 날개를 독수리에 날개를 달아서 날아가도 피곤함이 없. 그런 은혜를 하나님 주십시오. 네. 여러분 좀 공감이 되시나요? 별로 안 돼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인생이? 네.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거뜬히 내 인생의 짐, 인생이라는 건 수많은 짐들이 있어요. 아까도 나눈 것처럼 그 어떤 짐도 거뜬히 지고 갈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셔서 잘 견뎌내며 결국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너희를 능하게 하시며, 이게 힘 있는 사람이죠. 이게 힘 있는 사람. 이 힘이 내게 있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때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지만 또 오뚜기처럼 발떡 일어나서 또 달려가게 해 주시고, 네, 내 안에서 마치 큰 발전기가 내 안에서 돌아가는 것처럼, 네, 끊임없이 자가 발전이 이루어져 가지고, 네, 내 안에서 샘솟듯 솟아나오는 힘 때문에 아침이 되면 벌떡벌떡 일어나고 또 달려가고 샤프한 그 지혜와 총명이 유지가 되어지고, 네? 육체의 체력도 갈렙이 내 나이 85세로 돼 나는 지금도 전쟁이나 출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그런 육체적인 건강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무엇보다 정신력이 강하고 영력이 강해서 내게 주어진 인생의 모든 코스를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밤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 늘 솟아나오는 힘, 네?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신대요. 네. 이 힘을 우리가 힘입도록, 그래서 바울이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골로새 성도들에게 영광의 힘으로 저들을 무장시켜서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해 주십시오. 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이 능하게 해 주십시오. 네. 오늘 밤 우리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엇 기도하죠? 12절과 7절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감사를 위해서 기도해요. 저희들이 늘 감사하며 살도록, 온 성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늘 감사하며 살도록. 그런데 그 감사의 내용이 좋아요. 뭐예요? 그 내용이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죠. 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영달을 위하여, 몇 푼의 돈을 얻기 위하여 새벽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얻는데요. 우리에게 그 기업이 지금 주어지고 있대요. 네? 몇 푼의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의 그 기업에 우리를 하나님이 참여시켜 주신대요. 천국이 우리 것이고 예수께서 얻으신 그 영광의 그 기업이 우리 것이 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보좌에 앉아서 온 열방을 다스리게 될 것이고, 네, 그리고 그 나라는 잠시 있다가, 네, 우리나라 대통령 최고 높은 자리지만 기껏해야 5년밖에 못 있잖아요. 5년. 네? 영원히 권력이 갈 것 같지만 딱 5년이에요. 5년. 5년 지나고 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네.
우리나라 대통령들 보면 말로가 별로들 안 좋잖아요. 어떤 일이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미국의 뉴스에도 나오는데 우리가 바이든 대통령이 잘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도 미국에서는 영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내도 바이든보다는 나을 거다. 지금 여론이 그렇다고 이렇게 권력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권불 10년이라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권불 5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얻는 권력, 우리가 얻는 왕의 자리, 이것은 영광의 기업이에요. 영광의 기업. 믿습니까? 할렐루야. 네, 우리에게 주실 상급. 우리가 주의 일에 동참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를 섬기면서 얻게 될 이 기업은 영광의 기업이에요. 예수님의 기업. 그 영광의 기업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셨다. 그 기업의 한 부분으로 참여하는데 우리를 합당하게 여겨주셨다. 하나님이. 우리가 뭐라고? 네?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을 이 영광의 기업의 한 부분을 차지하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여겨주셨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늘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할렐루야. 네. 주의 일의 영광이죠.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우리가 그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훨씬 더 감사함으로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네, 제 조카가 삼성맨인데 집에만 오면은 그냥 푹푹 쓰러져 가지고 잠자는데 정신이 없어요. 삼성에 취직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삼성전자에. 근데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일이. 그래서 너 이제 거기 그럼 너무 힘들면 다니지 마. 그럴 수 있나요? 네? 이 일이 힘든 만큼 대우가 좋은 거예요. 대우가. 일이 힘든 만큼. 그러니까 우리 형수가 늘 하는 얘기가 대우해주는 만큼 일 시켜먹는 게 대기업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대기업을 그렇게 원해요? 대우가 좋으니까. 대우. 그러니까 그 어려워도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입니다. 이게 믿음의 눈으로 봐줘야 합니다. 이걸 봐야 돼요. 그래야 일이 재밌어요. 일이 힘이 안 들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어떤 믿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한대. 어떤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모든 걸 보고 계시다. 이걸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분은 반드시 상 주시는 걸 믿어야 한다.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 바울은 이 믿음이 분명했습니다. 나는 앞에 있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쫓아간다. 운동장에서 달려가는 사람이 많을지라도 상 얻는 1등상을 받는 사람은 한 명이지 않냐. 나는 그 한 명이 되기 위하여 달려간다. 너희도 얻기 위하여 나와 같이 달려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상에 대한 아주 욕심꾸러기였죠. 그러니까 그 상을 바라보니까, 그 영광의 기업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장차 내 본향에 돌아갔을 때, 본집에 돌아갔을 때, 나의 심판자, 나의 주인, 나의 왕이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을 평가받기 위하여 자신을 바라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기를 원하고 그 상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네? 피곤한 줄도 모르고 네. 그래서 바울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한다. 우리가 이런 감사의 제목으로 오늘 밤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